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뉜 지 70년이 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간절한 평화,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평화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 평화교육에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교육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실시된 국제이해교육과 반핵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도덕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 19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판적 평화교육과 제3세계의 평화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비평화적인 사회적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먼저 비판적 평화교육은 평화를 전쟁이 없거나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빈곤과 차별 등 구조적 폭력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았고, 제3세계 평화교육은 아시아와 남미 등의 식민화된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평화교육으로 지구적 차원의 남북 문제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정치 문화를 청산하며 사회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과 비폭력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제3세계 평화교육은 빈곤, 식민지 유산인 민족 갈등과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문맹 등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특정한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세계 정세가 변화하면서 평화교육 또한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은 이민자 문제, 생태계의 변화, 세계 시민성의 요구, 성평등의 강화, 동물권에 대한 관심 등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 및 동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 환경 등을 아우르며 그 의미와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한국의 평화교육은 처음부터 분단 극복과 민족 화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평화교육이 학교와 시민사회에서 실시되었으며 최근에는 민주, 민중, 민족 문제로 대표되던 거대 담론에서 글로컬 사회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생활정치와 일상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교육은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 함양과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그리고 균형 있는 북한 간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는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권, 평등,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교육은 타자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 제거와 갈등 조정 능력 함양, 평화를 위한 실천, 다양한 폭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화교육은 첫째,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공포나 부정적인 정서는 그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된 정보에 의해 생기므로 북한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비판적 인식을 키움으로써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원인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화와 통일이 한 번의 행위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임에 주목해서 대화와 협상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그것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교육으로 합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평화통일교육이 풀어야 할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바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불협화음을 조정하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조화로운 상호보완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요청되는데요. 첫째,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통일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변할 수 없는 결론이자 궁극적 목적이지만 평화교육에서 통일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반드시 도달해야 할 종착점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점으로 오랜 시간 관성적으로 유지해온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성격,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이 조금은 더 평화로울 수 있을지, 그리고 부당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너무나도 부당한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찾아내는 거, 통일 교육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도 좋고요, 탈분단도 좋고요, 통일도 좋고요, 세계시민 교육도 좋고요, 지속가능성 교육도 좋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앞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his is a story of a great Christian. His name is Moon Ikwan. He was born 100 years ago. It was a sad time for Korea. The country had been annexed by Japan. Ikwan's family had fled to Manchuria, and there they joined a Christian church. The church was preaching hope and forgiveness. It was a message that appealed to many Koreans. Ikwan decided he wanted to be a minister, a leader in his community. He was a very good student and studied hard to learn his Bible. But being a student in those days was not easy. Instead of studying, they would often have to take to the streets and protest w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doing. The police would come, and some students were beaten with sticks. Some were taken to jail, and some even died. But Ikwan and his friends couldn't help it. They had to try to stand up for what was right. And because they believed in God's love for them, they were full of courage. In those days, Ikwan began to hear a song in his heart. It was a song that gave him hope. It went something like this.
One day, the Korean people learned that the Japanese army had been defeated in a big war. All Koreans were going to be free. Everyone was dancing and celebrating, but not for long. The Koreans had no government of their own, so two bigger countries came in to make sure that things ran smoothly. The Soviet Union controlled the north, and the United States controlled the south. Because those two big countries didn't like each other very much, they gathered people to their sides who agreed with them and taught everybody not to like the other side. Let's pretend to be in Korea at that time. Imagine a line has suddenly been drawn between you and someone else. Now look at the person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and snarl at them. Not everybody wanted to do this, but they were afraid of the two big countries. As you can imagine, it was not long before people started fighting. Soon war broke out and raged up and down the Korean peninsula. When it was all over, 3 million Koreans were dead. They got tired of fighting, but because the two sides still hated one another, they drew a line down the middle of the country and divided it in two. Let's pretend to be in Korea again. Remember the people that you were just snarling at? Imagine now that you will never see them again. Were they a friend? A family member? Now try to imagine that this is exactly what it is like in Korea today, even more than 70 years after the division. People on one side of the line that had been drawn across the country could not go to visit or even talk to people on the other side, not even family. Children could not see thei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would never see each other again. Some people would never know their grandparents or cousins. Ikwan's family was also divided and he didn't know what to do. Korea is covered in mountains, and Ikwan used to go for long walks through them and think deeply about the problem. And as he was studying the Bible, he would also think. He especially liked the Hebrew scriptures. I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t read, "They will not hurt 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One day, after reading this passage, Ikwan climbed the mountain and looked to the north where his family was. As he looked out over the hills, he realized that all of what he saw was God's land. It was not divided in God's mind, and God's love was more powerful than the weapons of the two sides. He decided he would prove this to his friends and protest the division of his country by walking from one side of the country across the line to the other side. After Ikwan told his family and friends his plans, he started to walk north from his home in the south. He walked over the hills of Korea until he came to the line. When he came to the line, he didn't stop or slow down. The men in the army said, "Wait, you can't do that." But Ikwan just kept walking. "You'll go to jail," they screamed. But Ikwan just kept walking, past the guns, past the tanks, and right over the line, and nobody stopped him. Then he kept walking past the guns and past the tanks on the other side, but he didn't pay any attention to them either. It seems the people with guns just didn't know what to do. Ikwan walked until he reached his family's home. 김주석은 문 목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의례적인 환영의 표시를 한다.
그러나 문 목사는 그 악수를 무시한 채 와락 김주석을 끌어안는다. 문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가슴으로 김주석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두 노인은 줄곧 손을 맞잡고 통일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When his family saw him, they ran out to meet him and gave him a big, big hug. And everyone started to cry because they were so happy to see him and so sad that they'd been apart for so long. They all had a song in their heart that went something like this. When Iquan had had a good visit with them, he started his return journey to the south. When he got to the line again, he saw the guns and tanks lined up as usual. But there were others too. Many happy people had come to meet him and cheer for him. But the police were also there, waiting to arrest him. Iquan just kept walking. He crossed the line again, but before he could get a hug from his supporters, the police grabbed him and wouldn't let him see anyone. Iquan spent a long time in jail and was unable to be with his aged mother when she passed away. Iquan was sad that he was in jail and that his country was still divided, but he was not sorry about what he had done. He had showed everyone in Korea that there is not a line in the world that can separate us from the ones we love if we don't let it. Many years later, when Iquan died, there was a huge funeral for him. Crowds marched his body through Seoul,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One person who was there told me that as they passed the old school where Iquan had studied the Bible and taught for many years, the clouds opened up and millions of flakes of pure white snow fell on the coffin and all the people there. It was a sign of God's blessing. And you know, everyone had a song in their hearts. Iquan's life gave hope to many Koreans an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Now you too have heard of Moon Iquan and what he did in Korea. If there are any places you know of that are divided along lines of hate, perhaps with Iquan's example and the message of love he taught, you can also help to bridge those divides. And if you need any extra help, you can sing the song Moon Iquan sang. You can find it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hymn book, Voices United, number 698. With the wings of our mind, on the wind flying, to the silent breathless earth, cast off sending. Let the great justice
lost and near. Let the vision of light open wide our hearts. Sing the songs of our home, freedom bringing.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며 자유의 정치 이루고 지고. 뜨거운 마음 바람에 실어 숨 막힌 이 땅에 보내노라.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며 자유의 천지 이루고 지고. 뜨거운 마음 눈물에 실어 메마른 이 땅에 보내노라. 사랑의 샘줄기 터뜨리며